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빛이 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나의 마음을 헤아려 줄 수 있는 사람이 한 10명 정도만 있다면 그 사람은 외롭지 않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내가 나의 어떤 아픔이라든지 또 고난이라든지 어려운 문제들을 그대로 털어놓았을 때 상대방이 나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수용해주고 이해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준다면 아마 그 사람은 마음껏 문제를 그분 앞에 토로해놓고 이해를 받고 앞날이 열리게 되는 그런 은혜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요즘은 사람들이 누구에게 무슨 말을 하면은 그 말이 또 돌고 돌아서 가십거리가 되고 나에게 장애가 되기 때문에 말하기도 상당히 힘듭니다. 무슨 말하기도 참 힘든 거예요. 제가 이렇게 정치 얘기하는 건 좀 안 됐습니다만 정치 얘기라고 듣지 마시고 삶의 어떤 길이니까 요즘 보니까 대통령이 국정을 수행하는데 전직 대통령들이 하지 못했던 그날 아침에 도어 스태핑, 그러니까 문을 딱 열자마자 발을 멈추고서 기자들의 질문을 그대로 듣고 대답해주는 그런 정말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 있는, 아마 전 세계 정치인 가운데 그런 정치를 하는 대통령은 제가 보기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이 그 대답을 하면서 준비되지 않은 말을 그대로 하니까 언론이 공격하는 거예요. 아, 저분도 약한 분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참 지도자의 길도 외로운 것 같고, 근데 교회 안에서도 누가 누구의 말을 그대로 전한다는 것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 약점이 되고 공격거리가 되기 때문에 말하기가 상당히 힘든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요, 다 나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시대입니다. 피 한 방울 뽑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피 한 방울을 뽑으면은요, 피를 가지고서 이 사람의 오장육부에 있는 모든 질병들이 피의 그 건강 수치에 의해서 그대로 판별되는 시대가 요즘의 시대입니다. MRI 한번 찍어보세요. 뇌 속에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이 뇌 구조가 샅샅이 드러나는 거예요. 동네만 가도요, CCTV가 있습니다. 그 앞에 지나가면은 CCTV 안에 그날의 행적이 모든 것들이 낱낱이 기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네만 해도 수많은 CCTV가 있습니다. 범죄도 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나의 마음을 알아주는 여러 가지 것들 가운데 요즘은 또 AI 시대라고 합니다. AI가 다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지금부터 타 있는 것들을, 그런 것들이 정부 기록물에 의하면 그대로 다 까발려지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 속에서 어디를 가도요, 자유롭지 못합니다. 기록물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오죽하면 공항 검색대를 지나갈 때에도요, 이 사람이 어떤 테러를 저질렀다든지 범죄자라든지 그러면 그대로 검색대에 도출됩니다. 그래서 그걸 가리켜서 블랙리스트라고 하잖아요. 블랙리스트를 가지고 있으면 검색대를 지나지도 못하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상적인 구조에 의해서 자유를 빼앗기고 억압된 그런 삶을 살아가지만은, 그러면서도 내 마음,
누구한테 털어놓을 수 없는 그런 시대 속에서 내 마음을 아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속사람의 모든 상태를 그대로 다 아는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세요. 전지하신 하나님. 욥기서 13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의 속임같이 그를 속이려느냐? 하나님 속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속일 수가 있어요. 누가 나에게 무슨 말을 할 때 위장된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속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17장 10절에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하나님은 우리들의 마음으로 샅샅이 보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앉아서 예배는 드리지만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지금 이 시간에 갯돈을 챙기고 있는 것인지, 예배 끝나면은 누구를 만나러 가고 싶은 것인지, 빨리 집에 가서 주무시고 싶은 것인지 다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시는 게 없습니다. 그대로 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심장과 폐부를 시험하시고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속일 것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면은 주님은 어떤 분이냐? 2절에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하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여러분, 자녀들이요 결혼하면은 멀리 떠나 있죠? 어떤 분은 미국에 있는 분도 있고 유럽에 있는 분도 있고 제주도에 있는 분도 있고 이렇게 생각해. 근데 자식이 거기서 앉고 일어선다는 게 뭐예요? 앉아서 생각하고 일어나서 행동을 실행하는 것, 준비하고 실행하는 것,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모르는 겁니다. 좀 죄송합니다만 제 얘기를 해서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들내미가 그래도 대학 졸업한 다음에 IT 학과를 나왔기 때문에 그래도 좋은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했어요. 아, 저게 무슨 사람이 되려나 했더니 사람이 됐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기 탕정에, 아산에 가면 탕정에 그 삼성전자 계열회사에 들어가서 제가 상당히 좋게 생각했습니다. 주 5일 근무에다가 월급도 괜찮고. 전 몰랐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청소를 하다 보니까 합격 통지서, 그 다음에 월급 명세서, 이게 딱 있어서 저는 취업한지도 몰랐는데 이거 왜?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취업됐어 그러더라고요. 어느 날 갑자기 회사를 그만뒀는데 저는 또 몰랐어요. 어느 날 갑자기 또 무슨 사업을 한다는데 저는 몰랐습니다. 어느 날 또 그만두고 또 어디 가서 또 사업장을 차렸다는데 저는 몰랐어요. 저는 알 수가 없어요. 아버지인 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때요? 멀리서도 앉고 일어서는 것, 계획하며 실행하는 것 다 아셔요. 저와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것인지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어때요?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시며. 이건 뭐예요? 시작도 하나님이 아시지만은 길이라는 것은 실행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실행하고 끝나서 마무리 짓고 눕는 것. 그러니까 시작도 하나님이 하시고 실행하는 과정도 하시고 마무리 짓는 것도 하나님 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모르시는 것이 없습니다. 나의 모든 행위를 다 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 속이려고 들죠. 하나님 속이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드는 그런 경우도 상당히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4절,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며 나에게 안수하셨나이다. 앞뒤를 둘러쌌다는 얘기는 뭐예요? 보호했다는 얘기예요. 보호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보호했어요. 엘리사가 도단성에 있었을 때 하나님의 군대가 도단성 위에 2대를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야곱이 갈 때에도 하나님의 군대가 호위를 했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호위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38선에 하나님의 군대가 포진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포진해서 우리들을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둘러싸고
안수했다는 말은 뭐냐면 복을 주셨다 이런 얘기예요. 안수하고 복을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안수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그 대상한테, 피조물한테 쏟아 부었다는 거예요. 안수가 그렇게 중요한 거죠. 안수기도 한다. 이거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은혜와 복을 피조물한테 알고 부어주셨다. 그런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 속일 수 없어요. 6절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인간이요, 하나님의 그 지혜의 부여함과 풍성함과 높음을 알 수가 없어요. 사람은요, 보통 IQ 150 천재입니다. 제 친구 목사님 아들내미가 IQ가 155인데 개척교회 하면서 학원도 한번 안 보냈는데 그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자기 아들내미가 하루는 일본 애니메이션 영화를 보고 있는데 한번 딱 보더니 일본어를 따라서 노래 부르고 있더라고. IQ 155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IQ는 얼마입니까? 측량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IQ는 측량할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그 IQ 120, 30 정도면은 수재라고 하잖아요. 120, 30 정도밖에 안 되는 IQ를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서 속이려고 들고 또 하나님 앞에서 위선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 앞에 미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참새 2마리가 한 앗사론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요, 참새 2마리가 한 앗사론에 팔리는 것도 다 아시고 하나님이 다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문제가 있다, 저는 누워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아시지요? 그게 최고의 기도예요. 아버지 아시죠? 제 마음의 상태를 주님이 아시죠? 하나님 다 아셔요. 여러분들이 언성을 높여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어떤 때는 신음소리도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세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엄정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치밀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머리카락 하나까지 세신다니까. 어떤 분은 대머리는 참 세기 쉽겠네. 고바오 영감은 참 머리카락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세기 쉽겠네.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밀하게 우리들을 감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무슨 문제가 있다,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탄식하며 절망하고 눈물 흘린다, 하나님은 그 눈물 한 방울까지 다 세시고 하시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항복 종용 문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다 아시고 히스기야의 아하스의 일형표를 10도나 뒤로 물러가게 만들고 수명을 15년을 연장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도 이기게 만들어주시고 질병에도 이기게 만들어주시고. 왜 그래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아시는 걸 믿습니까? 하나님이 아신다고 생각하면요,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참새보다도 못한 그런 인생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 내 가정과 형편을, 처지와 형편을 아신다. 나의 인생의 앞날을 아신다 생각하면은 두려워할 염려가 하나도 없습니다. 놀랄 이유도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모든 염려를 주님께 다 맡길 수가 있는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편재성과 함께하심. 제가 아침에 여쭤볼게요. 눈 좀 한번 좀 뜨시고, 잠깐. 자, 눈 좀 한번 뜨시고 제가 질문에 잘 대답 한번 해보세요. 질문할 때 서규는 어느 지역에 편재되어 있습니까? 서규.
사우디 쪽에, 그리고 중동 쪽에 사막지대에 퍼진 데 있죠. 그러면 히토류는 어느 쪽에 편제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중국 쪽에 그 무기화하잖아. 히토류 가지고 무기화하려고 그러잖아요. 스마트폰 같은데 이렇게 들어가니까. 그죠? 편제되어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지역에 존재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에 존재하시느냐? 모든 곳에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곳에. 자, 그래서 예레미야 23장 23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가까이 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사이에 있는 걸 가까이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내재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님은 너희 속에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속에 있느니라 했을 때 제자들의 각자의 마음속과 제자들이 이루고 있는 공동체의 내재에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 어때요? 먼 데 있다는 거예요. 그건 초월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내재하시면서 초월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 새서만 교회도 계시지만은 저기 아프리카 쪽에 있는 우간다에 있는 교회도 계신 거예요. 가까이 여기도 계신 하나님이 어디도 계셔요? 초월해서 우간다에도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따라합시다.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 그걸 가리켜서 하나님의 편재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계시고 자녀들의 마음속에도 계시고 이 나라에도 계시고 이웃 나라에도 계시고 5대 양육대주에 계시고 이거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무궁하신 편재성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어때요?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의 영을 피해서 내가 어디로 갈 수 있겠어요? 성경에 어떤 사람이 생각납니까? 요나가 생각나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저기 아수르에 가라. 아수르에 가라. 니느웨 성으로 가라. 육로로 한 달 이상을 걸어가야 됩니다. 티그리스 강까지 걸어가려면. 그런데 요나가 갑자기 생각했어요. 안 되겠다. 하나님의 낯을 피해야 되겠다. 그래서 요바에 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습니다. 다시스는 지금의 스페인 쪽이에요. 정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죠. 하나는 육로로 가야 되는데 바닷길을 따라서 도망가야지. 하나님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은 안 계시다고 생각한 거죠. 마침 배를 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풍랑 일으게 만들어 주셨고, 하나님은 어디도 계셔요? 바다 물속에도 계신 거지. 바다 물속에 계셔서 바다 큰 물고기를 풍랑이 일고 있는 요나를 삼키게 만들었어요. 요나는 3일 동안 죽어라고 생각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쏟아부어서 이쪽으로 쭉 가서 니느웨 성 쪽에다가 쏟아부었어요. 어때요? 하나님은 어디 가나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편재에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니느웨 성에도 계시고요, 욥바에도 계시고요, 지중해에도 계시고 다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을 우리는 속일 수가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또 어디 계세요? 8절 시작.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하늘은 뭐예요? 하나는 지금 뭐 우주가, 이게 다윗이 살았던 시대는 주전 1000년경이니까 지금 한 3000년 전이죠. 3000년 전에 보면은 하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과학이 발달해서 우주를 가면은 우주가 지금 지구는 파란 조그만 별 아닙니까? 우주는 얼마나 큰지 몰라요. 한 1000억 개 정도의 이런 안드로메다가 또 있다는 거예요. 1000억 개 정도가. 그러니까 얼마나 무궁해. 1000억 개 정도의 별을 지나서 그 끝에도 어때요? 하나님은 계셔. 그림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여기 있죠? 하나님은 위에 계셔. 하늘에 계셔. 그죠? 그 다음에 수월은 어디예요? 땅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한한 우주 공간 속에도 계시고
깜깜한 수월 속에도 계신 거예요. 땅 속에도 계신 거예요. 그 뭐예요? 수직적으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수직전으로. 하나님은 하늘에도 계시고 땅 속의 깊은 곳 속에도, 수월 속에도, 어둠 속에도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다음 9절에서는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새벽빛, 해가 어느 쪽에 뜹니까? 해가 어느 쪽에서 떠요? 갑자기 물어보니까 생각이 안 나죠? 그거 아는 분, 훌륭한 분이에요. 그렇죠. 동쪽에서 뜨는 거예요. 그러면 새벽 날개라는 거 뭐예요? 새벽 날개. 동쪽에서 시작해서 바다끝 어디, 해가 어디로 져요? 서쪽. 그렇죠. 수평적인 공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수평적인 공간. 하늘과 수월은 수직적인 공간이죠. 그 다음에 새벽 날개를 치는 동쪽과 서쪽은 수평적인 공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위와 아래로 옆으로 다 계신 그런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5대학 6대주에 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서도 어떻게 해요?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주의 손이 나를 한다. 도와주시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오른손, 권능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구경꾼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구경꾼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도와주시고 권능으로 나와 여러분에게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그렇게 무기력한 신앙생활을 하느냐?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나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손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주의 오른손 능력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걸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산상기도를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왜 산상기도 가냐고 그랬더니 아무래도 산에 올라가면은 하늘에 가깝기 때문에 산상에서 두 손을 높이 들면은 주여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이런 1층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보다 산에서 기도하면은 한 100배 정도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 같아요. 이야, 하여튼 뭐 특별한 은혜입니다만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이 됐어요. 그건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수직적으로 역사하시고 수평적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도와주시고 권능으로 붙잡아 주시고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11절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같이 비치시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여러분 인생 속에서 흑암이란 얘기는 뭐예요? 절망과 좌절과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빛은 희망과 생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흑암을 빛처럼 여기셔. 똑같아. 하나님 입장에서는 절망과 희망을 동시에 주관하셔. 어떤 분들은 참 힘들죠. 너무 힘들죠. 압니다. 요즘 너무 힘든 거 알아요. 좀 얼굴 표정이 요즘 분들을 보니까 그렇게 별 밝지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좀 재밌는 게 없는 것 같아. 어두운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다 빛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어둠이 빛이 되는 거예요. 밤이 낮과 같이 빛하는 거예요. 흑암 속에서 하나님은 빛을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인생에 절망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한 1942년도에 이분이 태어났는데 보니까 그 부모가 보니까 눈을 못 뜨는 거예요. 이분이 빛이 가도 감지를 못해. 그래서 돌이 됐는데 부모를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은 선천적인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나게 된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중에 주일학교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절망하고 좌절했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인생이 깜깜하고 어둡고 절망적이고 비관적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어떤 사람 하나를 소개를 받았는데, 이 사람이 소개받은 사람은 헬렌 켈러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헬렌 켈러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눈도 멀고 귀도 안 들리고 또 말도 못하고 삼중고를 알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노벨 화학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헬렌 켈러가 어떻게 해서 그런 인물이 됐나 알고 보니까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빛이 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강영호 박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나서 22권의 책을 썼는데 미국에 와서 박사학위까지 받고 백악관의 안보 차관보까지 했던 분인데 22권의 책을 쓰면서 그 책 가운데 어떤 책이 있냐면은 나에게는 희망만이 보인다. 눈은 깜깜하고 앞날은 없지만은 나에게는 희망만이 보인다. 꿈이 있으면은 미래가 있다라는 책을 썼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희망이 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시간에 앞날은 캄캄하고 어둡고 손에는 만져지는 곳이 없고 발에는 채이는 것도 없고 앞날에는 보이는 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빛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어두운 밤에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앞날에 하나님이 주관자가 되어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아셔요. 모든 걸 다 알고 계셔요. 내가 탄식하는 것도 아십니다. 아픈 것도 다 아셔요. 하나님은요 그냥 버려두지 않습니다. 함께 해주십니다. 함께 해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생각할 때 나의 어떤 내 관점에서 어둠이고 절망이고 죽음이고 좌절이라고 판단하지만은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우리에게 희망이며 꿈이며 미래이며 생명으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소망과 꿈을 가지고 나아가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저의 형